새해가 되면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이라든지 병원 등에서 여러분 아마 달력을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작년 성탄절날 달력을 나눠드렸는데요. 그날 제가 좀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한 우리 성도님께서 성전 구석에서 달력을 1월 달부터 한 장 한 장 유심하게 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번 달력이 아마 성경 구절이 써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 성경 구절을 저렇게 벌써부터 매달 돌아오면 읽으면 되지, 하나하나 살펴보는구나 하면서 또 저는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성경 구절로 하길 참 잘했다,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뭘 보세요 그랬더니만 새해 빨간 날이 며칠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예. 그래서 그날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은혜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체 휴일 포함하여서 올해 15일 쉬는 날입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소위 빨간 날이라 부르는데 원래는 명확한 호칭이 아니죠. 국가 공휴일 또는 국경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데, 자, 형제자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특정한 날을 똑 띄어서 이렇게 빨간 날, 소위 국가 공휴일, 국경일로 이렇게 지키는 걸까요? 다른 나라도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 자국 역사적으로 볼 때에 반드시 잊어서도 잊을 수도 없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띄어서까지 국경일로 만듭니다. 또 우리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계속 지켜야 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기억 장치로서 아예 날을 정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에 6월달 호국의 날이 되면은 꼭 현충일 때에 뭐 학교 이렇게 동원해서 국립묘지 가기도 하고 그렇죠. 국군의 날 또 다가오면은 편지 보내고, 국군의 편지 뭐 선물 보내기도 하고.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때 광화문이었나 서울역이었나 갔더니만 6.25 음식이라 해서 주먹밥 이렇게 해서 주던 적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뭐 8월이 되면 이제 광복절 날은 뭐 진짜 사실 우리나라 진짜 큰 행사죠. 그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심지어는 저 대전에 가면은 독립기념관도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독립 관련된 거는 박물관도 지어놓고, 뭐 우리 과거에 어려웠던 그런 교도소도 이렇게 투어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놓고 했죠. 이게 뭐예요? 다 기억시키고 지키기 위한 제도적 형식들, 형태들,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만드는 국가 공휴일이 있습니다. 국경일이 있다고요. 이제 거기 성경은 국경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소위 절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죠. 기억나시는 거 빨리 말해보세요. 뭐가 있나요? 예, 또요. 예, 7.5절인지 7.7절인지 좀 헷갈리. 7.7절이 있고 또요. 초막절이 있고. 맞습니다. 여러분 7.7절은 뭐예요? 첫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을 거둔 뒤에 너무 감사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의 삶과 절기라는 게 우리 삶 속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다 이게 제도화 시켜 놓은 거죠. 초막절은 뭐죠?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근데 진짜 텐트로 사람들이 살았나요? 진짜 텐트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진짜 텐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텐트를 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살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하면서 기억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뭐 뉴욕 이런 데 맨하탄 가면요, 제가 눈으로 직접 봤는데 자기 집이 수백만 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에는 텐트 치고 일주일 꼬박 지냅니다. 거기서 누룩 없는 떡 먹고 쓴나물 먹고 꼬박 일주일을 보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텐트 안에서 야, 별 보이지? 우리 조상이 이랬어. 다시는 우리 이런 텐트 생활하면 안 돼. 계속 상기시키고 기억시키는 거죠.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광복절이랑 똑같은 게 여러분 6월절입니다. 우리의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해방이라면 6월절은 뭐죠?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인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해방되던 전날 밤의 일을 유월절이라 그러는 그날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오던 전날 밤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인데요. 여러분 묻습니다. 도대체 전날 밤 뭔 일이 있었길래 이 날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그 하나님께서 9번의 재앙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밤에 마지막으로 준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화로 된 이집트 왕제도 나옵니다만 그것은 바로 그 9번의 재앙에서 초토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린 애고방에 준 선물이 이 죽음의 사자의 선물이었죠. 이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닐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사망했습니다. 다 죽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의 사자조차도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어느 집은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절대 들어가야지 말아야 될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하나 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저렇게 사진이 나오죠. 문설주에 이렇게 바른 집들은 다 살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다가 피가 있군, 하나님의 백성이군,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쓰는 유월절이란 말이요, 넘어갈 월자에다가 유자에다가 넘어갈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pass over 이렇게 얘기하죠. 지나가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가정들마다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룰이구나. 그러고 아멘, 감사해요, 우리는 살 길이 생겼군요 하면서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양의 피를 바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가정마다 그 양의 피가 뭔 일이 있어? 그 양의 피 바른다고 뭐 살아? 그게 말이 돼? 그게 가능해? 그랬던 가정은 여러분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월절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믿음을 배운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구나, 믿으면 사는구나, 자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단순히 유월절이 아이고 살았네 이게 아니라 믿으면 사는구나,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이렇게 철저히 귀하게 지키는 날이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구원을 배우게 된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조차도 이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도 철저히 율법대로 지키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유월절은 원래 본판인 출애굽기 12장과 뭔가 좀 달라요. 지금 다르다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3가지가 달라요. 여러분도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로 3가지가 뭐가 다르냐, 이 유월절에 초청한 대상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유월절은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가족들만의 닫힌 모임이에요. 철저하게 혈육의 행사라고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가족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조금 이거를 다르게 하시네요.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이니 집집마다 갔다 오너라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세요. 하는 말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과 유월절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반칙이에요. 근데 반칙이지만 예수님은 뭔가 더 이 유월절의 의미를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혈통적으로 A형, B형 이래서가 아니라, 유대인 필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따르는 자, 믿는 자는 다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죠. 근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은 더 문제예요.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잠시만, 오늘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고 말해요. 자, 이쯤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잠깐만요 중단하시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에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배신할 자가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스승을 팔아먹을 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 유월절 잔치입니까?
이건 축제거든요. 영광의 자리거든요. 이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그냥 진행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채로 오늘 유월절을 진행하신다고요. 자, 일단 넘어갑시다. 두 번째로요, 메뉴가 좀 달라요. 출애굽기 12장하고.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메뉴는요, 세 가지여야 돼요. 어린 양, 두 번째로 쓴 나물, 그다음 무교, 누룩이 없는 떡을 세 가지를 먹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두 가지만 준비하라 그러세요. 그것은 뭐예요? 빵과 포도주예요. 구운 빵, 구운 양은 지금 여기 보이지 않고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도 이제 이상해요. 성질 급한 제사였으면 예수님 이거 좀 준비가 부족했네요. 잠깐만요, 10분만 시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세 번째입니다. 유월절 때 하는 대화 내용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유월절에는요 반드시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첫째, 따라하실 어린 양, 양의 피, 죽음의 사자, 넘어가다. 자, 요 네 가지 단어는 반드시 사용되어서 그 당시 유월절 전날 밤 사건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 바른 얘기 당연히 했겠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얘기 당연히 했겠죠. 이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용어를 사용하세요. 어린 양 안 나옵니다. 양의 죽음 안 나옵니다. 대신 양의 죽음 대신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피 나와야 되거든요. 문 밟는다 이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듣는 자들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내 몸이 찢길 것이고 내 피가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놓고 더 엉뚱한 말씀하세요. 스승이 죽는데 너희들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다, 감사가 될 것이다. 이 떡이, 잔이 예수님의 죽음인데 내가 곧 죽을 건데 하시는 말씀이 축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월절 안식일 지키는 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유월절 안식일 지키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누가 이기나 해봤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이거 잔치하고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했더니만 2시간을 찬양하는데요 제가 졌죠. 2시간 보고 더할 태세더라고요. 제가 돌아왔어요. 저도 2시간 동안 거기 회당에 있었던 거예요. 구경하러, 관람하고 싶어서. 2시간 동안 찬양해요. 자, 유월절은요 식사 끝내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근데 지금 이게 찬양할 분위기냐고요. 내가 죽을 거라 그러는데 나는 이제 간다 이래요. 이게 지금 찬양할 분위기예요. 예수님 죽는 순간 이 조직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흩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그랬을 거야. 아유, 빨리 식사 끝내고 빨리 노래하고 신나게 포도주 좀 마음껏 먹고 하지 왜 그러시나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양 죽음 대신 자기 죽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이 양의 피 바른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찢기고 피가 흘린 이야기만 하시는 걸까요? 왜 자신의 죽음이, 우리 부모의 죽음이, 여러분 우리 스승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건 경망스러운 단어 아니냐고요. 근데 주님은 왜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축복이고 감사가 될 것이냐 하실까요? 28절에 가서야 드디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내 죽음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러분, 바로 이 떡과 잔은 알고 보니 상징이었어요. 무슨 상징이죠? 마치 그 유월절 전날 밤에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유대인들의 생명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살리는 그 어린 양이 된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온 유대인들에게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살과 피가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사망과 죄에서 이기는 생명이 된다, 축복이 된다, 감사가 된다. 아하, 예수님은 이 빵과 떡을 가지고 교육 도제로 사용하신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 빵은 내가 찢길 몸이요, 이 피는 내가 너희 죄를 위해 흘린 피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로 생각하고 이제부터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 중에는 예수를 믿지만 이 십자가 사건이 감격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일 성수만 하고 계시지 진짜 오늘 이 사건을 볼 때에 예수님 날 위해 죽었다고? 뭐 그런가 보지, 다행이네, 그거 참 좋은 일이군, 이 정도로 생각하신 분이 죄송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곳에는 전혀 내가 예수를 아직 믿지 않은 채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우연히 이 설교를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형편이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이 처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저는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앞에 해야 할 일은요, 세 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혜택을 이렇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이 앞에 우리는 세 가지 선택이, 첫째로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어? 하고 믿지 않으실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시니까요. 두 번째는요, 여기까지는 제가 감사합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니 당장 믿어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갑니다. 조금 더 알고 싶어집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집니다. 여유를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십시오. 마지막 선택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앞에 감사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이게 가능할까 의심은 됐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래도 한번 발라보지 하면서 발랐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어린 양이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혜택을 받으라고, 이 예수를 믿으시라고 오늘 주님은 이 아침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방금 한 것처럼 제 친구에게 똑같이 이렇게 복음에 초대를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이 설명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사실 쭉 설명해 줬어요. 하여간 제가 할 수 있는 복음은 다 전해, 풀 가스펠을 다 전했어요. 그 친구는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친구예요. 어느 정도면 그 친구가 저고 제가 그 친구였어요. 그처럼 사랑했던 친구예요. 그때 제 친구는 저한테 이랬어요. 야 정철아, 우리 좀 제발 이 얘기 좀 하지 말자. 우리가 이 얘기만 하면 정말 좋은 친구잖아. 불편하다고, 불편해. 꼭 이 얘기만 나오면 너랑 나랑 다투잖아. 제발 좀,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단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싫어. 더더군다나 내가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는 것도 싫고, 저한테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지옥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그거 사실은 진짜도 아니고 가정인데, 우리가 이제 곧 대학 가고 지성인이 될 건데 우리 어떻게 가정으로 사냐, 자꾸 이런 걸 나 협박하지 마라,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말로 안 통할 때는 행동으로 보이는 게 좋아요. 제가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친구가 저라니까요.
진짜 우리는 하나라니까요. 근데 내가 아는 복음을 이 친구가 받지를 못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가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 나갔어요. 그래, 맞아. 지옥 본 적 없지, 천국 본 적 없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그래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착하게 살았으니까. 죄의 심각성이 모를 수 있지. 그래, 구원 이런 거 모를 수 있지. 맞아. 그래 놓고도 또 제가 질 수 있나요? 또 제 논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성경 안에 우리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 성경 안에 너를 위해 죽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 제 친구는 계속 또 얘기합니다. 야, 정철아, 우리 이런 건 대학 간 다음에 하자. 지금 우리 공부할 때 아니냐. 일단 이런 건 좀 대학 간 다음에 정리하자. 아직 우리 시간 많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똑같이 그 말했죠. 그래, 맞아, 우리 아직 시간 많다. 바로 거절하지 말고 시간 많다. 성경을 좀 읽어보고 한번 내 말을 이 시간에 바로 거절하지 말고 성경 읽고 네가 한번 해본 뒤에 그때 복음을 거절하면 내가 더 이상 너에 전하지 않겠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렇게 또 그 친구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저는 어떻게 대학을 가게 되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 전화 번호가 안 바뀌니까 전화를 받아보니 헤어졌던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와서 뭐라고 전화했는지 아십니까? 정철아 하면서 하는 말이 너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알려줘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군대에 있었어요. 이 친구는 군대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나 예수 믿게 됐어도 아니에요. 너 기도 제목이 뭐냐 알려줬어요. 훌쩍 성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건 뭐예요? 제 논리가 그 친구에게 예수를 믿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 그 군대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친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복음에는 실패가 없고 전도는 실패가 없구나. 나는 그날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에 몇 년, 3, 4년이 흐른 뒤에 그에게 복음이 이렇게 들려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성령이 복음이 들려지는 날, 믿어지는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이 방송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급받게 돼서 보게 되신다면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초대하십니다. 5가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보고 죽고 우리 보고 죄값을 치르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많이 전도하는데 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믿어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 소모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소진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을, 그 남김없이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쏟으신 걸 설명할 수 있을까? 왜 예화를 들어야 되니까, 전도할 때는. 그러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 이게 비슷하겠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비슷한 게요,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들의 사랑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참 제가 좀 불만족스러웠던 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아버님이 저를 47에 놓으셨고 어머니도 거의 40 가까이 돼 저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노산이었죠.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학교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정철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알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좀 부끄러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학교 오는 걸. 그러다가 제가 커가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놀라운 것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 어머니가 엄청 노산에 날 낳았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목회니까 교회 직원도 아무것도 본인이 다 사찰 노릇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하신 거예요. 또 자녀를 여러 난 많이 하면서 몸도 많이 상하셨다는 걸 내가 병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로, 사모로 이래저래 자기를 다 소진했던 거예요. 다 쏟았던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임산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남성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참 여러분, 임산부들이요, 그러니까 첫 달부터 10달까지 어떻게 촬영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가가 엄마의 전부를 탈탈 털어먹더만요. 제가 이런 과한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엄마의 모든 걸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파도 약을 못 먹고요. 세상에 영양분, 그래서요 사실 우리 주부들이요 잘 살고 못 살 떠나서 지난번에 검사결과 안에 47%가 우리 주부들이 영양실조래요. 그게 뭐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 입에 넣어주고 부모님 입에 넣어주고 애들 입에 넣어주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 영상에 보면요,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서요 이빨이 다, 치아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치아 질병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골반이 완전 틀어져 버린 여자도 있고요, 뭐 빈혈 다 망가지는 거, 산후 우울증. 그럼 그 영상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나와. 따라 하실래요? 생명으로 생명을 낳다. 저는 이 영상을 보다가, 그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내가 죽어도, 내가 어떻게 잘못돼도 다 쏟아서 아이에게 주는 이 마음,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달달 털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떻고요? 자기의 몸과 살을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막내를 볼 때마다 늘 하나님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놈을 죽였지? 어떻게 얘를 내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아들은요 보니까 나더라고요. 나와 아들이 분리가 아니에요. 나를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내놓으셨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어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너무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중요한 숙제를 내드립니다. 중요한 숙제인데 뭐냐면, 이번 주는요 두말할 거 없이 아내들 최고 식당 데려가십시오. 여자분들, 예, 표정들이 다 안 가실 표정인데, 여러분 부모님, 어머님들 최고 식당 모시고 가세요. 당신 고생했다. 47%가 영양 가는데 일단 볼 때는 영양식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일단 가자고 하면서 맛있는 거 사드려요. 주님 마음 생각하면서 무조건 여러분 아내들을 맛있는 식당 데려가십시오. 또 하나는요, 그러면서 대접하는 동안 주님 마음 느껴질 거예요. 줄 때 그 기쁨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대접받는 아내가 기쁠 것 같죠? 남편이 더 기뻐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번 성찬식을 여러분 집에서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3월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32일, 33일, 34일, 35일, 36일, 37일, 38일, 39일, 40일, 41일, 42일, 43일, 44일, 45일, 46일, 47일, 48일, 49일, 50일, 51일, 52일, 53일, 54일, 55일, 56일, 57일, 58일, 59일, 60일, 61일, 62일, 63일, 64일, 65일, 66일, 67일, 68일, 69일, 70일, 71일, 72일, 73일, 74일, 75일, 76일, 77일, 78일, 79일, 80일, 81일, 82일, 83일, 84
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전해도 안 되던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만에 그렇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전하세요. 잘 전해서 믿는 거 아니고 못 전해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잘 전하든 못 전하든 믿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복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을 맞이하는 자의 태도예요. 오늘 우리 6월절은 알고 보니 주님의 성찬식이었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유대인 일부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축복의 생명의 시간이 바로 이 주님의 성찬식이었어요. 오늘 이제 잠시 우리는 성찬을 맞이할 거예요. 세례받은 자가 성찬을 맞이하는데요, 세례받지 않으셨어도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분은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떡 한 조각 먹는다고, 잔 한 잔 마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의 은혜 온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떡을 입으로 먹으면서, 손으로 잡으면서, 잔을 손으로 잡으면서 그 몸에서 찢겨진, 몸에서 흘러나온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미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난 오늘부터 한번 신앙을 가져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